오늘 전할 말씀은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돼서 한 주간 토요일까지는 이제 고난주간이다 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고난에 함께하는 시간으로 지키는 고난주일입니다. 이날이 종려주일, 오늘 이 주일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당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개선하고 돌아오는 왕,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주일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일주일에 일주일 주기 중에서 주일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 주일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교회가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먼저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또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서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복.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라, 또 어떤 성별, 신분, 종교 이런 것을 초월을 해서 또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고 각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 있는 삶, 복 받은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또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것, 다시 말하면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이해하고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주로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내 몸, 이 신체적인 것. 그래서 그것들과 연관이 된 것. 그래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그런 필요들이 없거나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 것.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내 손을 집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냐? 대체적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받은 삶이 그런 것이죠. 내가 일생에 걱정 없이 먹고 걱정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복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받은 삶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을 복받은 삶으로 말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것을 최종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복에 대한 그 개념이, 그 복에 대한 이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오염을 시킵니까? 오염을 안 시킵니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 위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니까는요,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받은, 그것을 복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기복주의, 그죠? 물량주의, 많아야 된다는 거죠. 성공주의,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공로주의, 현세주의, 개인주의.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그것들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현세주의.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누리고 살면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주의. 남 생각하지 않고, 이웃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뒤로 하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에 들어갔을 때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세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것은 그 내세를 준비하는 삶 아닙니까? 내세를 예비하는 삶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복에 대한 개념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약육강식의 삶.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대로 남을 물어뜯어야 될 때 우리도 똑같이 그 남을 물어뜯고, 남을 밟아야 될 때 우리도 남을 밟고, 다르지 않은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되는 삶,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성경은 복을
무엇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은요, 가장 먼저 복을 누가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물으면서 그 물음에 답을 제시해요. 정답을 제시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의 근본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아닙니까?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성경은 복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만입니다.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 그 하신 일이 뭐래요? 복 주셨다 그래요. 복 주신 일이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일단 복이 누구에게서 이제 시작이 되느냐? 복의 근원이, 복의 근본이 누구냐? 어디냐? 그 물음에 이제 정답을 제시하죠. 누구랍니까? 복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손으로 우연히 어떻게 해서 확률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창세기 벌써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벌써 그것을 딱 정의를 하고 성경이 이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목적, 복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먼저는.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이 자리에 있는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복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모든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요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그 하나님께,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생육과 번성의 복, 다스림의 복,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위에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뿌리,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을요,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해요. 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복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거, 일생에 걱정 없이 먹고 걱정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 가장 근본적인 복,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을 무엇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복을요,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시편 기자는 그 복을 딱 하나님과 연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릴 것 아닙니까? 내가 거기 그것을 붙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뿌리, 다시 말하면 근원을 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 복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뿌리를 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뿌리를 어디다 두는?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래서 뿌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 뿌리를 다른 것에 내리지 않고 하나님에 내려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 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 복,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처음으로 누렸고 유일하게 누렸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물론 다른 그 하위의 모든 것들도 있지만 가장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복을 생각할 때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잖아요. 아무 제약이 없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원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아무 때나 원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첫사람들이 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최상의 복 아니었냐고요. 가장 근본적인 복이 아니었냐고요. 그것이 바로 그 첫사람들이 누리던 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첫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을 뺏기죠.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집어 던져버리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당시 혀가 2개여서 말을 가장 잘하는 그 뱀을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뱀, 그 말 잘하는 그 뱀의 말로 첫사람의 귀를 흔들죠. 여자의 귀를 흔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녕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냐? 귀를 흔듭니다. 귀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첫사람의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복,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복을 빼앗기게 만들죠. 스스로 그 복을 집어 던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 복을 집어 던지는 순간,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것을 먹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두려워서 그들이 숨지 않습니까?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서 이제는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는 관계없이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람 창조의 목적, 그 목적, 그것은 이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스스로 그것에서 멀어져 갔으니, 그것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이제는 내가 그 이루려던 그 목적, 이것을 이제는 파기해야 되겠다,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나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사람 창조의 목적인 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 혼자, 하나님 스스로 묵묵히 그것을 이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이 셋을 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요, 노아를 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 복이 이제 한번 어디에서 이제 강하게 역사를 하느냐,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이 한번 크게 이제 이 땅에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이제 거기서 끝났냐, 거기서 완성이 됐느냐, 거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흘러서 그 계획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때가 되니까 여러분 복 주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여기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복을 주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봤어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 복을 추구하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런 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은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복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복이느냐?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그것이 복받은 삶, 복받은 삶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첫사람을 이제 뒤로 하고
그 뒤로 오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복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정답이 나왔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덮어서 나를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종려주일을 지키고 왜 고난주일을 왜 지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그것을 믿기 위해서 지키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잘 생각 안 하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다잡아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복을 주셨는데, 나를 그런 복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려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것은요,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살이 찢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문당하잖아요. 고문당하는데 그 고문하는 것, 병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고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채찍은요,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어떤 그런 채찍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봐도 채찍질 한번 당하면 살이 터지잖아요. 맞은 곳에 피가 나잖아요.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채찍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당시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채찍질하는 그 채찍은요, 그 나무 막대기에 사람 몸을요, 한 바퀴 반 정도 감을 수 있는 긴 가죽끈을 이제 9개를 거기에다 매달아요. 9개를. 손잡이에다가. 그런데 그 가죽끈 9개만 달려있어도 한 번 때리면 9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느냐? 아니에요. 그 9개의 가죽끈 가운데 3개는요, 당시에 낚싯바늘을 달아요. 거기에. 물고기 잡는 낚싯바늘. 그 다음 또 나머지 3개에는요, 당시 최고 단단하다고 하는 단단한 납덩어리를 답니다. 납덩어리.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개는 뭘 다냐? 동물의 뼈. 단단한 동물의 뼈를 거기에 달아요. 자,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그 채찍을 휘두르면 그 채찍이 사람 몸을 감으면서 낚싯바늘은 살에 박히는 거죠. 물고기 입에 걸리는 것처럼 박히는 겁니다. 납덩어리와 그 짐승의 뼈는요, 사람의 몸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헤집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상처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채찍을 이제 다시
확 하고 걷어들이면 낚싯바늘이 어떻게 돼요? 그 찌르고 있던 그 몸을요 찝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채찍질을 한 번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24번을 당했답니다. 24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피범벅이 되고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그 유대의 역사를 아주 그냥 소상하게 집필을 해놓은 그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당시 그래서 이 채찍에 단 한 대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게 이 채찍이고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질 당한 채찍질이 바로 그런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그 찢긴 것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저 로마서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싹이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죄의 싹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둠처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값으로 죄의 싹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그 죽음을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수치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사역에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 아닙니까? 그분이 그 죄 때문에 생겨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 수치를 아는 거예요. 왜요? 왜? 나 때문에.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때 또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죽음이 나무에 매달린 죽음. 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또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종려주의를 시작을 해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의를 살아갈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굳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뭐라고요? 이 복.
예수님의 피가 담긴 이 복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을 그래서 그냥 복이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 신령한 복.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믿읍시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것을 자꾸 새기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이 받았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복을 빼앗았던 그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복을 빼앗으려고 오늘도 애쓰고 용을 쓴다는 것.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치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저 사람들처럼 잠시 방심하면요, 그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 오늘날 사탄의 속삭임이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과학의 시대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요,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하고 그것이 참으로 이제 판명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자라는 거. 그 과학적인 건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과학의 시대에, 이 우주를 날아가는 이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어떻게 그것을 믿냐? 하나의 신화 아니냐?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 우리 주변에서 늘 듣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것을 믿을 수 있냐? 사탄은 그걸 속삭인다니까요, 우리에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 아니냐? 그 시대에 차라리 놀러 가지. 그 시대에 잠을 자지. 그 시대에 사람들처럼 여가를 즐기고 캠핑을 가고 그 시대에 삶의 어떤 즐거움을 찾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마음에 속삭입니까? 안 속삭입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속삭여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탄이 속삭이는 거, 안 속삭이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로는요, 우리도 그것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래, 주일날 저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연휴를 맞아서 저 사람들은 캠핑 가는데, 불멍을 때리는데. 한때는 한편으로는 부러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탄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예수님이 나 땅에 그렇게 그런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자꾸 흐려지게 하려는 거예요. 흐려지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것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자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을 믿고 기억하자, 믿고 기억하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여러분 살아낼 때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실 때, 그 하나님 가까이 가는 복을 주실 때 다른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나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사서 복을 주신 그 사람들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훗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정말로 그때는 정말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삶을 이제 살아내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